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상을 책망하고 있죠. 지도자들의 죄악은 그들만의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범죄로 확대되고 결국은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류는 이와 같이 울두머리다, 통치자다, 선지자, 선견자, 술제사장, 이러한 자들이 바로 모든 범죄에 연루되고 타락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지도자들을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묵상해 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죄악상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악의 화신이 되어서 불의와 억압을 행하고 백성들의 고요를 착취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들로 여기고 긍휼과 자비조차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자비조차 받을 수 없도록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마땅한 자격과 본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마땅히 공의를 알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 행위는 어떻습니까? 오늘 미가는 2절과 3절에 아주 비극적으로, 곧 극단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표현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였기에,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었기에,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권력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미가는 이렇게 잔인하게 악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이처럼 지도자가 타락하고 악에 빠지게 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누군가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핍박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비웃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조차 불법적인 세상이 되고 진실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게 강제합니다. 현대에도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국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말하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행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진리를 말하면 불법자로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히고 처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죠. 그들의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겐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십니다. 이런 죄악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 하십니다. 더 이상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믿음의 성도들,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공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책과 통치 행위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의 통치자들은 억압과 불의로 약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기독교인들은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점점 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진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전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들과 함께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미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생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미가는 말씀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바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에게 먹을 것, 물질을 주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죠. 협박을 합니다. 핍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저주를 합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자신의 말을 들어야만 평안이 있고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많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죠. 오로지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과 편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말씀을 악용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저주받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질과 타협하고 신앙 고백이 잘못되고 신학과 교리적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혼합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한 말입니다만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참 오늘 한국 상황에서도 저는 그러한 이들을 보게 돼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물질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며 선포하는 이들의 메시지 참 듣기도 거북할 정도로 악함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은 잘하고 흥미롭고 교훈과 깨달음을 줄지언정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다 하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상과 뜻,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교회 목사로서 종교 지도자인 저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위기는 무엇인가요? 역시 돈과
물질과 관계된 일들이지요. 대부분의 교회 시스템들은 당연한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이 재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십들의 대표가 목회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이 재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헌금을 확인하고 관리하다 보면 물론 이제 재정부가 있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관리하다 보면 목회자도 시험에 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재정, 돈으로 보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합니다. 돈을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이 돈으로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이러한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한을 자신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악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목회자들도 돈의 문제에 넘어집니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교회 재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 재정을 만지게 되면은 목회자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목사는 돈을 만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글쎄요, 재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11조를 하는지 누가 헌금을 하는지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지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저에게도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재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나 재정부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다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심각한 죄성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은 죄성에 대해 지도자들의 이 악함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왜요? 지도자가 죄에 빠지면 결국 그 민족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심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며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죄악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 그들이 범한 그 죄대로 심판하시겠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응답이 심판이다 하십니다.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게 하는, 응답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며 기도한들 어찌 응답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가득한 죄와 탐욕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행한 것만큼, 그들이 범죄한 것만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정결한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의 심판이다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들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진리를 구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과 죄악과 심판만이 남겨져 있는 상태이지요. 인생이 마지막과 같은 어둠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해져서 음부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캄캄해질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빛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요. 천국의 빛을 받으며 그 강렬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을 하루하루 빛을 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나라와 민족 전체를 심판의 도가니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한 가정의 지도자이죠. 우리도 교회의 지도자이며 사업체의 지도자이며 민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더 큰 지도자로 더 큰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악한 어리석고 범죄한 지도자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지도자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지도자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로 세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신실한 주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생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